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쪽으로 다락다락 다 붙어 있어? 아니 가운데 쪽으로 와. 가운데 펑 줬구만. 다 숨었어. 이렇게 기둥으로 한 칸씩 옆으로 와. 그래 내가 질문을 하지. 박혜준 집사님 하고 물어보지. 그거 숨어서 내가 못 보잖아.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면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그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령은 세상이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성령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성령께서는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만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에 부인하는 사람은 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는 성령의 자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문서화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최은경 집사가 들어야 할 얘기구만. 이승우 집사가 들어야 할 얘기구만. 숨어서 내가 모를 줄 알지. 다 보여 여기. 이 기둥이 투시야 투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적용하고 자식에게 적용하고 아내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프로이드. 물론 그냥 모른다고 해요. 자, 프로이드라는 이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모든 이론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뭐 별로 그 이론이 적용하진 않지만 그 이론에 적용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프로이트가 하는 상담 기법 중에 꿈의 분석이 있어요. 꿈 분석. 꿈 분석. 여러분 꿈 잘 꾸죠? 왜 김순례 지사님 꿈 꿔요? 왜 눈치만 스스로 봐요. 보면 본다, 안 보면 안 본다. 아니, 꾼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신은옥 지사님 꿈 꿔요, 안 꿔요? 자주 꿔요? 자, 이 프로이드는 그 꿈 분석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꿈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등장해서 막 난리를 쳐.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게 누구라고?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본인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억압된 것들이 그렇게 투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꿀 때 뭐 딸내미가 막 난리를 치면 그 딸이 역할이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억압된 것들이 딸을 투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투사해 나오는 거예요. 꿈은 누구 꿈이다? 내 꿈이고 내 꿈. 개 꿈이 아니고 내 꿈이란 말이에요. 내 꿈. 예? 꿈 이야기는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지금 불평, 불만, 표현하지 못했던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 꿈으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은 남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는 거. 그래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동행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의 신, 하나님의 신, 그게 이제 Holy Spirit,
성령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같은 동일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의 신은 왔다가 사명을 감당하면 떠나가요. 그래서 선지자나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왕 이런 분들에게 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역할을 하는 동안만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그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내게서 하나님의 신을 떠나가게 거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신이 떠나버려요.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진하게 받으면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해. 근데 덜 충만하면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안 되겠는데요.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보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 속에서 거하시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삶이 결국은 대상과의 관계거든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 포인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관계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랑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감화시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바로 이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로부터 들은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거죠. 너무 그러다 보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미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전에 성령께서 계속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뭔 얘기냐면 성령 안에 있는 자라야 예수를 본다 이 이야기였어요.
19절에 예수께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자신을 보지 못하나 제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죠. 그런데 후자에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그 얘기는 크게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가 부활하여 보게 되리라. 이게 믿는 자는 부활할 때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은 볼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으나 제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한 얘기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바로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예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만든다. 교회가 맨날 쌈박질만 해. 그럼 거기서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박혜진 집사님 맨날 쌈박질하면 누가 보입니까 거기에서? 어? 마스크에서 안 들려. 크게 이야기해. 아, 사단이 보여요? 보이는구나. 네? 여러분 쌈박질하면 거기에서 무슨 평화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겠어요?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우리가 주로 만화에서 보는 뿔 달린 도깨비밖에 더 나오겠냐고. 그런데 거기에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여기서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런데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쌈박질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델로 세워둔 것도 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로 세우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쌈박질 하는 거 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 저렇게 싸우면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게 한 은혜지 뭐야. 왜 밖에서 이렇게 크게 웃어 쑥스럽게. 자, 절대 싸우지 마세요. 혹시나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뭐야 샘플로 보여주려면 싸워. 막 치고 받고 그냥 막 하고 반창고 붙이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사랑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자신이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 예,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암기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묻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성경의 진 면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또 이루어지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감동은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하여금 그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됐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기억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이나 어떤 상황에서 성경 구절이 탁 튀어나오면 이건 내가 똑똑해서 암기력이 좋아서 그런 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지, 그게 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없었죠.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제 40일 작정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정신전 집사님. 40일 작정 10월 30일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남편 하세요? 김수래 지사 하고 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만 하시지 말고 가서 끌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하긴 뭐 잘하시니까. 왕년에 잘하셨죠?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 그 어르신들은 왕년을 굉장히 좋아해요. 과거를. 과거에 나 이랬었는데,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재형.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전도 다 했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 다 계산해가지고 끝! 하고 난 지금 놀아야지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지금 작정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면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지금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12월 첫째 주가 우리 병목회 설립 기념주의잖아요. 작년도 아니지. 코로나 전에는 그때 한 번에 했는데, 한 영혼을 추진제를 그때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예심을 하면서 좀 당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행사하고, 이제 한 영혼을 한 달 당겨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가 바로 한 영혼, 여기는 구원데이라고 하는데, 한 영혼 초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10월 며칠? 30일. 또 11월 신혼집사 며칠? 6일. 이 두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지은이 알았냐? 기습 질문. 부진이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아이고 왜 몰랐어? 엄마 제대로 알려주세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전도는 뭐 어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도 똑같이 다 해야 돼요. 주일학교도 해야 돼요. 자, 성령께서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시면 대상자를 만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99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어. 한 번 더 해가지고 100번을 해야 돼. 그래도 부족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기회. 우리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의진이 동의하십니까? 오늘 의진이가 계속 다 계시나? 자,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작심하고 한 명만 전도하면 여기 채워져, 금방 채워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일날은 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씩만 하면은 이 자리 거의 채워져요. 저 뒤에다가 이제 의자 놓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앉는 거 봐. 싫다는 거죠? 복잡하니까 싫죠? 그냥 적당히 앉아서 그냥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싶죠? 예?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하여튼간 40일 작정하시고 두리번거려서 여러분 주위에 꼭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다. 자, 그것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변론하는 자라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그 원어를 풀어보면 변론자. 나의 변론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변호해주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에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밤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 차에 물건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가서 한 개씩만 들고 올라오면은 몇 층으로? 2층으로 갖다 놓으면 되죠? 2층 교육관에다가 옮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차 이 앞에 대세요. 저 밑에 있는 차 책상에 있잖아요.